반갑습니다. 저는 진천 혁신도시에서 2018년에 개척을 하고 지금 이제 만 7년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찾아보니까 2020년에 한번 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이 됐네요. 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음성교회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음성교회 성도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선교하고 또 구제하는 데 힘쓰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늘찬양교회가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또 따라하고 받은 만큼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며느리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자. 기도를 받으면 아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며느리를 잘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가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아멘, 아멘 계속해라. 그래야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가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며느리가 조금 소심했나 봐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멘 아멘 소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다급해져가지고 아니 빨리 해라고 이렇게 쿡 찔러도 아멘을 안 하는. 그래서 시어머니가 대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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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임신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전도회로서 또 교회의 한 지체로서 또 한 해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올바른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며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론적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런데 그 은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부도덕하며 영적으로 게으르고 무감각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교회의 존귀함을 무시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는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피값을 싸구리로 만들어버리고 성도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주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바울은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인 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일구어 나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의, 선물, 호의 이런 뜻입니다. 일해서 싹을 받으면 보수지만 일하지 않았는데 받는 것은 호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받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 기분 나쁘다고 저의 뺨을 탁 때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 사람에게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남의 뺨을 때렸지만 거기서 그것을 용서해주고 베풀어주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받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당하고 순교당하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전해주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올바로 누리지도 못합니다. 마치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는 것, 헛되이 만들었다라는 것. 그들은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믿었는데 나중에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결국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의 대가도 아니고 만약 대가라면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먼 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바로 어느 때입니까? 지금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도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일 또는 나중으로 미루어서는 안 돼. 오늘 못 받았고 내일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일이 허락되어지냐는 것입니다. 내일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그때 그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내일 살려고 모아두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의 나됨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따라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이죠. 함께 일하는 자는 함께 같은 목표를 세우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육려전도에 워십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몸이 예전만큼 안 따라주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술은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잖아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즐겁다.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가족 찬양대회를 했는데 나이가 60이 되신 한수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찬양대회를 하는데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어린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시고 60이 되셨는데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쁨을 누려요. 비록 집에 있는 원수가 말을 안 들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셨습니까?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옆에 왼수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승질낼 이유가 있습니까? 내 은혜가 더 큰데,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큰데 과연 눈에 보이는 것, 말 안 듣는 것, 잘못된 것, 불평되는 것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더욱 겸손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하거나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어떻게 했는데 모태신앙,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면요 겸손하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건설 회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바로 아버지 밑에서 건설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그 아파트 하자 보수 일을 많이 했습니다.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제가 15층 아파트에서 줄 타고 페인트 칠을 했던 사람이에요. 고소공포증도 없고 남들은 싫어하는 그런 번지 점프라든지 액티비티 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하에 예배실이 있었는데 거기 페인트 칠을 하게 되었어요. 페인트 칠을 하게 됐는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인부를 사서 우리 개인 돈으로 인부를 사서 일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거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가면서 그래요. 색깔이 이게 뭐야? 누가 칠했어?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랬겠습니까? 몹시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인부까지 사서 그 토요일 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는 얘기가 이게 뭐야? 여러분,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받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왜 상처를 받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이나 또 육녀전도에 보니까 활달하시던데 또 이렇게 막 말을 잘못해서 또 상처받는 일 있잖아요. 여러분 상처받으면요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네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겸손한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은혜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수 있으면요 최고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값없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는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헛되이 받고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바로 알고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반영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음성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3절 읽어보시고, 물 여기 있네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이 크든 작든 중요하든 덜 중요하든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했냐? 12사도가 사도지 너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 라고 비방해요.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끊임없이 깎아내려요. 그때 바울이 한 게 뭐냐?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가서 나 만났어 멱살 잡고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주의 일만 했을 뿐이에요. 남들한테 꺼리끼지 않았어요. 꺼리끼다라는 말은요, 방해가 되다, 말썽이 되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넘어지다, 위반하다, 반칙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정을 상하면요, 그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그리고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전도회로서, 남전도회로서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 직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지만 그 직분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교인이면 교인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말로는 집사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런 황당할 때가 있잖아요. 너 집사였어? 너 교회 다녔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나 소름 돋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너 목사였어? 남들이 뭐라든 내 할 것만 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래 내 마음이야. 하물며 어떤 직분이 있거나 지혜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던 기관이나 회사나 관련된 곳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자신의 행실과 모습을 방치하면요, 직무유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제가 3월 초에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김재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설교 준비 잘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확인도 하고 체크도 한다고. 저는 아직 한 달 남았는데 벌써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은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있는데 왜 저러시지? 그런 순간 김재희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나 본문이나 주제나 아니면 설교의 큰 그림을 알려주시면 찬양도 준비하고 기도도 준비하면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참 맞는 직분과 또 맡은 전도회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전입니다. 그죠? 예, 너무나 저는 그 마음이 들면서 3가지 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럽다. 예,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거든요. 주어진 직분을 통하여서 또 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직분에 맞게끔 또 거기에 맡은 일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강이 흘러가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뚝을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건강히 뚝을 잘 세워야 합니다. 늘 깨워서 혹시 내 은혜의 강이 넘치지나 넘어가지 않도록 그 뚝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면 어떻게 되면 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흘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창 지하 참사가 있었잖아요. 거기 왜 그렇습니까? 뚝이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막았던 것이. 악영향을 끼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고 또 그 직책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사랑하면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라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인해 우리 직분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탁 치면 탁 나오게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를 많이 겪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반복적으로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했는데 여기 지휘자 집사님이 노 집사님이죠. 예, 노 집사님의 동생이 노재훈 목사입니다. 노재훈 목사님은 부산대에서 성악을 전공하셨고 저는 부산대 옆에 있는 곳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둘이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성악은요, 벨칸토 참법이라서 똑같은 목소리를 만듭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다.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내면 가장 아름다운 소리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요, 말할 때도 성악 목소리로 말하게 해요. 왜냐하면 탁 치면 음악이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그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성악하시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면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탁 쳐도 그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매일 삶 가운데 그 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여를 성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복식호흡으로 여러분 주여 못 하잖아요. 주여!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막 목을 써야 되고 하니까 지금은 제가 성악적 발성을 잘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면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요, 그리고 그 직분을 제대로 지키려면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사람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제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꺼리끼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 직분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그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려전도회 또 여러 남전도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회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올바른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체계적으로 세워진다면요, 어떤 태풍이 불어도요, 그 전도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꺼리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뭡니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직분을 사랑하고 그 직분에 합당한 일로 하나님의 일꾼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라. 주님의 일꾼들이 일할 때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못한다. 그만해라. 무슨 워십이냐 이 나이에. 뭐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만이 그를 지탱하고 그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 스스로 능력이나 의지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님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의를 무기로 삼고 영광을 얻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화로 늘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숙한 곳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변화를 통해 참 사랑과 인내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찬양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베드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특별히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베드로가 자괴감과 두려움 때문인지 사역에 대한 불확실함인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네가 나를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요, 아가페, 아가파오의 단어입니다. 네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무조건 나를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요, 아가파오가 아닙니다. 펠레오입니다. 뭐냐면요, 좋아합니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가페적으로 무조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예 주님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네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가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필레오 좋아합니다.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집요하게 세 번째 물으시지요. 그래, 네가 자신할 수 없구나.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필레오,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전에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나 다 할 수 있어. 나 예수님 지킬 거야. 뭐든지 할 거야. 할 수 있어. 어디 감히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나를 이 세상 사람들보다 전적으로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나 사랑하잖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근심합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그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과신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십자가 앞에 깨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과 자기 사랑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음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처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무릎 꿇었다라는, 주님 앞에 설 때 무릎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으로, 성령의 감화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8절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에게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싼 값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직분을 감당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시험 들고 그러면 후회하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잘 감당하고 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령의 역사가 늘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일꾼들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